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은 시편 138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하심을 감사하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를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가나안 땅에 있는 주변 국가 대부분을 정복하고서 다윗 왕가의 왕권과 선민 이스라엘이 더욱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은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가 모든 주변 국가를 정복할 수 있었던 승리의 원인을 언약을 변치 않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돌리고 있어요. 그렇게 거기에 감사하면서 그의 신앙 고백과 함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는 세계 만방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먼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서 구속의 은총을 입고 즐겁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예언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본문을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절에서 3절에서는요, 인자하시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자신의 영혼을 세워 강건하게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이어서 중반부 4절과 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모든 열국의 왕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예언은요, 솔로몬 때 시바 여왕을 비롯해서 많은 열국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실현되었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지금도 계속해서 그 완전한 성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후반부에 있는 6절과 8절에서는요, 과거에 이 다윗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입각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보호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사실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또 겸손한 자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한 대로 다윗은 자기 생애의 수많은 날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험한 이 세상을 안전하게 지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절과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전심으로는 나뉘지 않는 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고 했는데요. 이 신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방의 우상이나 어떤 신적인 존재들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세상의 권세자들, 열국의 왕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의 송사를 맡아보는 중차대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로서 그들이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공의를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했던 것에 대해서 그 책망했던 말씀인데, 바로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4절에 보면은 여기 왕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요, 문맥상 오늘 본문의 신들을 세상의 권세자들, 열국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여기 성전이라고 했는데요. 다윗 때에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죠.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자기 때에 짓지 못하고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성전은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 성전을 향해서 그랬는데, 이 향한다는 의미가 앞에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막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사모했고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경배했던 것입니다. 주의 성막 앞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성실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실과 인자는 하나님의 그 고유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성도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변함없이 성취해서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그 속성을 다른 속성들보다 지금 더 높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신실한 것은 구약 그 원시 복음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건으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간구하는 날은 간구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즉각 이루어진 것을 뜻해요.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하며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만 해 주시나요? 여기 보면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을 주었다는 원어의 의미가 격려한다, 또 열심히 한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힘을 부어서 용기 있고 과감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다윗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으로 인해서 어떠한 고난과 박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공고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강하게 되어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의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기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한다 그랬는데요. 이전 성경에서는 노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한다와 감사하다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절로 입으로 터져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 입의 말씀과 여호와의 도는 다 같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실행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실하게 준행하심으로 해서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다윗의 예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때 시바 여왕을 비롯해서 많은 열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복음을 노래하게 될 것으로 지금도 계속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금 또 성취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6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서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펴서 낮은 자를 돌봐주시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낮은 자는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를 가리키고요. 교만한 자는 자신을 스스로 과대평가하며 자랑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록 하늘의 영광 보좌에 둘러싸여 계시지만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감찰해서 알고 계시고 사람의 속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반대로 불순종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그들의 패역한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다윗은 7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난에서 구원하신 것을 체험한 다윗은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참으로 다윗은 그의 생의 대부분을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사울의 그 박해가 끝났을 때에는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으로 고통을 당했어야 했고요. 이거를 이제 다 진압하고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을 때 그때에는 또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주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요. 환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고 권능의 손을 펴서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성도를 구원해 주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전 성경에는요,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보상하시는 것, 다윗에게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모두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8절에서 오늘 138편의 결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있는 이것은요,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서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성도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용하십니다. 욥이 가족이나 재산을 일시적인 재앙으로 모두 잃었지만 마침내 욥의 구원에 사용되어서 결국은 유익이 되었어요. 마지막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성도가 당하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시고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경우를 우리가 가끔 겪는데 결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함께 하시면서 권고해 주십니다. 전에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전했을 때에도요,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불택자였던 가룟 유다도 구원 사역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성도가 하는 감사 중에 반드시 가져야 하는 감사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는 모든 감사의 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 감사는요, 허공에 대고 감사하는 것과 같아요. 창세전에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대박 나는 것 좋아하는데요, 선택받은 성도만큼 대박 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도요, 유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선택해서 사랑해주고 아끼고 도와주면 그거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고 든든한가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선택하시고는 때가 되어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신 거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너 선택했어 해놓고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요즘 희망 고문이라고 하나요? 바람은 잔뜩 집어넣고서는 해줄 듯 말 듯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어 구원해 주셨고요, 자녀 삼아 주셨고 성도로 세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함과 함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저 해와 달, 별, 우주에 안정된 그 환경들, 봄, 여름, 가을, 겨울, 비, 바람, 태풍, 또 정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온갖 질서들, 국방을 지켜주는 군인들, 치안 관계자들, 경찰들, 각양 물건들을 생산해서 공급해주는 생산자와 상인들, 학교, 교사, 공장의 노동자들, 운송업체의 노동자들,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신 저 교통체계들,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병원 종사자들, 우체국에 일하시는 집배원 아저씨들, 발전소,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쓰레기 수거하는 종사자들, 전화, 교통 종사자들, 항공산업 종사자들, 조목조목 우리가 모든 것에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요,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기본 바탕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영적인 소득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의 첫째 이유를 항상 영적인 것에 둡니다. 물질적인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령한 것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외적인 조건만 보고 감사하면요,
그것이 없어질 때 그 감사가 멈추게 돼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요, 외부적인 환경과 상관이 없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참 아무것도 없어도 뭐라고 해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한다 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거 우리 감사해야 돼요. 교회 주셨고요. 성경 말씀 주셨고요. 또 지도자들 주셨고요. 믿음의 형제들과 성령의 감동,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신 것, 또 영적인 분별력 갖게 하신 것, 은사를 골고루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해 동안 많은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한 해 동안 신앙의 체험들을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성도에 교제하게 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불행을 만나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해야 돼요. 불행 중 다행인 거. 더 큰 불행 안 당한 거 감사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가 없으면은 없는 것으로 감사하라 그러더라고요. 전쟁 나지 않은 거 감사하고, 심각한 질병 없어서 건강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우환이 없었던 거 감사하고, 불의의 대형 사고 당하지 않은 거 감사하고, 화재와 같은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은 것 감사하고, 강도 같은 악한 자에게 걸려 손해보지 않은 것 감사하고, 테러 단체에 고통당하지 않은 것 감사하고, 자연재해 가운데에서도 큰 손해당하지 않은 것 감사하라, 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볼 때요, 박해당하면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고요, 박해당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서 더욱 강해졌었습니다.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연단받으며 소망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보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요, 환난 중에도 감사하며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려면 참고 견뎌야 합니다.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요,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성도에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자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는 귀중하고 존귀한 것을 맡기지 않고요, 혹 맡긴다고 해도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값비싼 피아노를 갖다 준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참 무능한 사람에게 장관이나 도지사 같은 직분을 맡기면 그 일을 감당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무능함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환난 중에 연단을 잘 받아서 자격을 갖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고요, 존귀와 영광도 함께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40년 가르치셨고요,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합이 80년 동안 모세를 연단시키셨습니다. 요셉도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가뭄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역경은 무언가 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요, 바로 이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 감사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순탄한 것보다도 역경이 더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사실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나열하면은 오늘 이 한 시간으로도 모자랍니다. 며칠을 나눠도 모자랄 거예요. 이제부터 감사할 것들을 빠짐없이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다면 뭔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데 대해서 이 미가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은요, 첫째,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직한 길은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는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비열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증거예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셋째로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가며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이 없이 드리는 그 외식적인 예배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헛되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요, 자기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의를 세워나가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하겠사오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한 마음을 품어 도울 자를 도우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